매년 10월 15일 세계 흰 지팡이의 날은 시각장애인의 권익 옹호와 인식 개선을 위한 날입니다. 제46회 세계 흰 지팡이의 날을 기념하며 열린 특별한 행사를 취재했습니다. 더 크로스처치가 오는 11월에 뉴 모라비안 컨퍼런스를 개최해 한국교회에 새로운 선교 이정표를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예루살렘의 한국교회의 찬양과 기도가 울려 퍼졌습니다. 초막절을 맞아 성전산 남쪽 계단에 모인 한국의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인한 평화가 이스라엘 땅에 임하길 기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CTS 뉴스입니다. 여러분은 세계 흰 지팡이의 날을 아시나요? 흰 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성취를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전 세계 190여 개국이 동참하고 있는 세계 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는 매년 10월 15일을 기념일로 지키며 시각장애인의 권익 옹호와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데요. 올해 제46회 세계 흰 지팡이의 날을 맞아 지난 15일 곳곳에서 특별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박주성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운전 연습이 한창입니다. 안내원의 설명에 따라 차에 시동을 걸고 운전 조작법을 배워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고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번갈아 밟으며 속도를 내보지만 이내 주행에 실패하고 맙니다. 살짝만 밟으셨다가 밟아보세요. 지금 속도가 조금 올라가다가 자 쓰세요. 브레이크. 브레이크. 네. 실패했다. 다시 해볼게요. 사실 이들은 모두 시각장애인입니다. 지난 15일 제46회 세계 흰지팡이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마련된 운전 체험 행사에 참여한 겁니다. 시각장애인은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운전면허 응시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런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라도 운전대를 잡아볼 수 있도록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힘을 모았습니다. 시각장애인분들이 제일 하시고 싶은 소원 중에 하나가 지금 운전하시는 거라고 제가 익히 들어왔어요. 운전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대단하시고 삶에 대한 그런 열정이라던가 긍정적인 마인드 되게 그런 게 제가 좀 옆에서 봤을 때도 되게 존경스럽다. 특별히 이날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도로주행도 진행됐습니다. 설렘 반 기대 반으로 운전대를 잡은 시각장애인. 오늘만큼은 탑승자가 아닌 자동차 운전기사입니다. 이리저리 도로 위 주행 코스를 통과하고 가속 구간에선 있는 힘껏 속도를 내보기도 합니다. 난생 처음 운전대를 잡아본 시각장애인들에게 오늘은 체험을 넘어 삶의 새로운 도전이 됐습니다. 자꾸 중앙선으로 막 가려고 하고 손보다 진짜 식은땀이 막 났었어요. 땀이 날 정도로 좀 재밌고 어려웠었어요. 네, 짜릿했다고 해야 되나? 이제 타볼 일이 없을 일인데 밀어도 된다고 해가지고 쭉 밀었어요. 같은 날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선 장애 인식 개선 축제가 열렸습니다. 시각장애 오감 체험, 점자로 안내견 키링 만들기 등 모두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삶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을 선보였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더불어 사는 세상이잖아요. 소외되는 사람들도 좀 돌아보고 장애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같은 친구라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대했으면 좋겠어요. 앞이 안 보여서 체험하는 게 좀 많이 어려웠어요. 학교에 장애인 친구가 있으면 같이 놀고 놀이터에서도 놀고 같이 놀러도 가고 싶고 같이 밥도 먹고 싶어요. 장애인은 비장애인의 삶을,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삶을 체험하며 이해하는 세계 흰지팡이의 날. 서로의 다름에 벽이 아닌 문을 만들며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더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장애라는 단어 자체도 편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이웃 주민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최근 신사도 운동 관련 이단성 시비에서 벗어난 더 크로스처치 박호종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며 한국교회 선교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지난 여름 교단 소속 더 크로스처치 박호종 목사에 대해 이단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보고했습니다. 이후 침례회는 9월 총회에서 박 목사의 신사도 운동 관련 이단성 시비에 대해 최종적으로 이단성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로써 박 목사는 2년간 이어져 온 이단성 시비에서 벗어나게 됐으며 이는 한 번 이단성 시비에 휘말리면 벗어나기 어렵던 한국교회의 관례를 깨트린 건강한 결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침례회는 이 결정을 한국교회 주요 교단의 공문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일 교계 언론과 만난 박호종 목사는 앞으로 더욱 철저히 진리 안에서 사역하며 한국교회를 섬기는 교회로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크로스처치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선교적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 오는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뉴 모라비안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박 목사는 18세기 100년 기도 운동과 사랑과 섬김을 지향하는 모라비안 공동체의 정신을 계승해 21세기 한국형 뉴 모라비안의 선교적 방향성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라비안 정신으로 선교운동, 기도운동.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특히 이런 선교와 기도와 선교로 동원하고 그들을 훈련하고 세우는 일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번 집회를 넘어서 어쩌면 우리가 계속 나아가야 될 그 신앙의 유산을 다시 찾아보자. 이런 취지가 좀 큽니다.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리더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박호종 목사, 총신대 김성욱 명예교수, 미국 모라비안 신학대학 크레이그 에투드 명예교수 등 국내외 전문 강사진이 모라비안 공동체의 유산을 신학적, 선교적, 실천적으로 조명할 예정입니다. 2년간의 신학적 검증을 건강한 결실로 매듭지은 더 크로스처치와 박호종 목사, 18세기 모라비안 공동체의 헌신과 선교 정신을 계승해 한국교회에 제시할 새로운 선교 이정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송도 주사랑교회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시온대회를 열었습니다. 초막절 기간에 맞춰 진행된 이번 시온대회에는 한국에서 온 성도 200여 명과 현지인 수백 명이 참석해 이스라엘의 평화와 한반도의 회복, 북한의 자유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스라엘 명형주 통신원이 전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한국에서 온 220여 명의 성도들이 시온을 향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주사랑교회 장상길 목사가 이끄는 이번 순례단은 예루살렘에서 시온 대회를 열고 한국교회가 이스라엘과의 연대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주사랑교회는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의 귀환을 지원하고 이스라엘이 전쟁 중일 때에도 인도적 기도적 지원을 이어왔습니다. 또한 한국 내 반이스라엘 여론이 형성되던 시기에는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지지 집회를 주도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알려지면서 시온의 친구 박물관은 장상길 목사에게 이스라엘과의 연대와 공로를 인정하는 상을 수여했습니다. This is a special award, we call it Hineni, here am I, because this is exactly what the pastor did. In the time we needed it most, he said, Hineni, here am I, for the people of Israel. So much hatred and distortion of the image of Israel are in the social media. So for me it's very exciting and emotional event, and I thank very much to the Christians in Korea and especially to Pastor Jang. I didn't believe how much they pray about Israel, how much they pray about the hostages, that they care about them, how much they care about the soldiers. 그동안 한국에서 매년 열렸던 시온 대회가 올해 처음으로 예루살렘 현지에서 개최되어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초막절 기간에 맞춰 열린 이번 대회는 스가랴 8장 22절 23절에 기록된 많은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 여호와의 은혜를 구할 것이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너무 안 좋을 때 이스라엘과 한국은 하나다라는 언어를 우리가 선포했기 때문에 함께 서주고 축복하고 우리가 고마움을 표시해야 되겠다. 그 기쁨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왔습니다. 시온 대회는 성전산 남쪽 계단, 옛 성전으로 오르던 역사적 장소에서 진행됐습니다. 찬양과 기도, 문화 공연이 이어졌고 참가자들은 이스라엘의 평화와 인질의 귀환, 한반도의 회복과 북한의 자유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In this time, everybody hates us, and we can feel a really true love from them. So this is make us very happy. Thank you, Korea, and may Korea be united and grow ever in the Spirit of God.
전 세계의 반이스라엘 정서가 고조되는 가운데 성경을 믿는 한국 성도들의 이번 방문은 현지인들에게 예언의 성취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CTS 뉴스 명영주입니다. 중국 당국이 조선족 출신 김명일 목사를 비롯해 중국 내 지하교회 지도자 30여 명을 전격 구금하거나 실종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월 9일부터 11일 사이 베이징과 선전 등 여러 지역에서 체포가 이루어졌으며 13일 기준 16명이 석방됐지만 나머지의 신변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들 목사들은 온라인 불법 정보 유포 혐의로 기소됐으며 로이터는 이번 사건을 40년 만에 최대 규모의 기독교인 체포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교계는 최근 중국 당국의 종교정책 압박이 강화하고 있는 만큼 국제적 관심과 연합 기도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기념사업회가 제25회 언더우드 선교상 수상자로 강지현 채법관 선교사를 선정했습니다. 강지현 선교사는 1996년부터 우크라이나와 몽골, 아프리카 말라위 등지에서 의료 교육 사역을 펼친 공로를, 채법관 선교사는 1999년부터 말레이시아 사바 지역에서 가나안 농군 학교를 세우며 복음 전파에 힘쓴 공로를 각각 인정받았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상은 연세대 설립자인 언더우드 선교사의 헌신을 기리고자 2001년 제정됐으며 매년 국내외 선교 현장에서 활동한 인물을 기려오고 있습니다. 필리핀 교회가 다구판 지역의 태풍 피해 주민들을 위한 긴급 쌀 지원 활동에 나섰습니다. 다구판 임마누엘 교회와 라이프 오브 칠드런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태풍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다구판 지역의 1,500가정을 대상으로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긴급 구호 물품은 이재민들의 주식인 쌀과 라면 등 약 13톤의 물량입니다. Thank you very much, Life of Children Foundation, of course, Emmanuel Church of Korean for the support you are always giving us, especially in times we are facing calamity like typhoon. 이번 긴급구호 활동은 다구판 시청의 협조로 피해가 큰 지역 5곳을 선정해 진행했으며 현지 라이온스 클럽도 함께 동참해 나눔의 손길을 더했습니다. Everywhere here in the Philippines, that's the objectives and the mission of Lions Club. At the same time, Life of Children is we have same in common to help people who are in need. 필리핀 다구판 지역은 상습적인 홍수 피해 지역 중 한 곳으로 현재 한국교회와 NGO 단체가 연합해 지속적으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통합교단이 전국 각지에서 정기노회를 열고 교단의 사역 방향과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제주방송 박지양 기자가 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북노회 제153회 정기회가 개됨을 선언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충북노회가 지난 14일 청주중앙교회에서 제153회 정기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충북노회장 서월성 목사는 넉넉지 못한 환경에서도 감사한 하박국처럼 부족함이 있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는 목회를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기회의에서는 회원 전면과 각 부서 보고 등 회무 처리가 진행됐습니다. 원주 중부교회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강원노회 제145회기 정기회가 열렸습니다. 강원노회장 이흥재 목사는 영적인 눈이 밝아져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노회가 되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찬식 후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정기회에서는 각 부서별 사역보고와 신앙권 상정이 이어졌으며 목사 안수식과 강도사 인허식 등의 순서도 진행됐습니다. 한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제주노회는 제119회 정기회를 제주 재성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제주노회장 김종철 목사는 말씀을 전하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준을 목회 현장 속에서 실천해 나가자고 권면했습니다. 119회기 제주노회가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노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후 회의록 채택과 폐회 예배를 끝으로 모든 회무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무리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충주노회는 13일 제27회 정기노회를 열고 주요 회무를 진행했습니다. 정기노회는 충주노회장 김태웅 목사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됐으며 이어진 임원 선거에서 숭덕교회 기룡철 목사가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목사 부노회장에는 덕심교회 임기택 목사, 장로 부노회장에는 무국교회 송병국 장로가 각각 임명됐습니다. 이후 회무 처리 순서에서는 규칙 개정과 신설 등 주요 유안건과 헌의안이 논의됐으며 목사 안수 예식이 함께 진행돼 노회원들이 함께 축하와 축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전주노회는 전주동신교회에서 제57회 정기노회를 개최하고 규칙 개정을 비롯한 정례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증경총회장 신정호 목사는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복음의 길을 만들어내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임원 개선을 통해 채움교회 김경근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대은교회 김종욱 목사와 전주신일교회 양병선 장로를 각각 목사와 장로 부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CTS 뉴스 박지향입니다. 경남 기독교총연합회와 경남 성시화운동본부는 2025 경남 선교의 날 감사 예배를 경남 선교 120주년 기념관 광장에서 열었습니다. 경남 지역 목회자와 성도 300여 명이 모인 감사 예배에서 경남 기독교총연합회 박석환 대표회장은 우리 민족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며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자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의 일이 되어 죽고자 하는 복음의 불길을 정말 피우는 그런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주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정말 이 선교사님들의 그 큰 사랑에, 그 숭고한 그 희생에 우리가 감사하여 우리도 그들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 선교의 날 참석자들은 경남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경남 성시화운동본부는 창원 특례시와 함께 데이비스 선교사 파송교회 탐방 코스 및 기념관 보수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주 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가 15일 청주 서문교회에서 이순희 목사 초청 찬양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말씀을 전한 인천 백송교회 이순희 목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자고 전했고, 이어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등의 찬양을 선사했습니다. 연합회 회장 오한선 장로는 찬양을 통해 은혜 받고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길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충청남도 기독교총연합회가 2025 목회자 부부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충남기총 김정태 총회장은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며 15개 시군 기독교연합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체육대회에선 풋살과 족구, 배구를 비롯해 목회자 부부가 함께하는 명랑운동회를 진행했습니다. (10년) 동안 1000개 교회를 세우다. 운화교회 이현국 목사의 경험을 담은 책 사람을 세우는 선교입니다. 이 목사는 인도에서 1993년부터 20년 동안 재정 후원을 중심으로 선교했습니다. 하지만 사역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제자가 재생산 안 되고 교회가 계속 개척이 안 되고 그래서 2013년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변화가 시작된 건 방점을 현지인 멘토링에 찍은 뒤부터입니다. 이 목사는 현지인 사역자로 피터 티우마이 목사를 세우고 그와 함께 10년 동안 1,300명 제자와 1000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Pastor Lee had mentored me more than 10 years, and then I exactly follow the circle of doing ministry. 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멘토링이 실제 교회 개척으로 이어진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목사는 이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일을 나누기 위해 책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아, 선교가 이런 거구나. 바울이 한 선교가 이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음을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I believe not only him and myself, more people will follow the steps and become very successful minister, making disciples and planting churches. 신구약의 다리이자 관문 제2성전기입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김근주 교수의 신간입니다.
제2성전기는 주전 516년 예루살렘 성전 재건부터 주후 70년 로마가 성전을 파괴할 때까지 흔히 신구약 중간기라 불리는 약 600년의 시기를 일컫습니다. 김 교수는 구약이 응집되고 신약의 토대가 형성된 게 이때라며 신약은 제2성전기가 피워낸 꽃이라 말합니다. 김 교수의 말처럼 제2성전기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배경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예언서, 역사서 등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페르시아, 그리스 같은 제국 통치 아래 유대교 신앙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보여줍니다. 또 김 교수는 기원전 2세기경 등장한 쿰란 공동체를 분석하며 당시 유대교가 제국의 압박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려 했는지 짚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한계는 토라 절대주의와 방어적 태도였다며 그 태도를 깨부순 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닮은 선교적 공동체는 보수적일 수 없으며 교회가 구별과 분리에 집착하기보다는 변화하는 세상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23도,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0일 강원 영동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